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결정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이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상 재능과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잘 못 받는다. 이것은 뭔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떤 재능과 능력과 부와 이런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봤을 때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더 문제가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어요. 어쩌면 그 야곱의 결정적일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이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딸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몬과 레위가 속여서 한 부족을 학살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복의 위기를 당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보복이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거울로 크게 두려워해서 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 과거 계속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아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런 어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사실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의지로 사실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의지로 하다가 미쳐요. 저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야지 하는 더 찡그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를 받아야 가능. 결국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할 때 어쩌면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지난주도 하다가 정말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기 속에 살고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깜짝 놀랄 만큼 계속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 받을 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은혜가 있고 수련회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특별히 부어주신 은혜가 지금 이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린도후서 12장 약할 때 강함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어떤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얘기인데 바울 사도는 감사합니다. 여기에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약함이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조금 뛰어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면 뭐예요? 은혜 한 번 과거에 받았어요. 다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 약할 때 강함이란 뭐냐면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서 눈물로 흘리고 나가면 그 은혜가 더 넘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옛날에 왕년에 자기도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깡통이에요. 그냥 다 까먹어요. 왜냐?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도 은혜가 있고 수련회에도 은혜가 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깜짝 놀랄 만큼 이건 제 어떤 열심과 제 어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놀랍게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 그걸 받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어떤 사람은 받지도 못하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잠깐 받았다가 까먹는 건데 그 그릇이 안 되면,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이게 머리만 지식으로만 나가면 이 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이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아주 인색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거두려고만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기 보면 내가 알았음으로 말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생겼는가? 은혜를 못 받아봤어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쫓겨나요. 여러분, 이게 결국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휴거도 사실은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은혜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오전 예배 김필립 참 감동적인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참 솔직한 예고로 주여 필립을 주면서 올려더니 어떻게 조금 빚어 주시죠, 이렇게 중보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쉽지 않죠. 이 필립이 고백하듯이 이 어둠의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100억 년, 1000억 년 영원히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붙잡았어. 그래서 조금 떨어졌다 싶으면 이제 다시 받아야지, 할 수 없지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한가 몇 가지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2절의 4절 보겠습니다. 2절의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에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면서 내가 사울 위에 임할 테니까 너희가 옷을 빨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 그 정말 감히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뭐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여기 오면 온갖 것들을 다 땅에 파묻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사들과 4절에 보면 귀에 있는 귀구리들과 이걸 다 야곱이 주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창세기 34장에 32장, 33장, 34장 넘으면서 한 10여 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세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뭐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 우상들과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들이 드라빔도 갖고 있었고 무슨 그냥 이게 부적이다, 우리 생각할 때 부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있으면 참 상당히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은근슬쩍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우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똑같은 입장인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상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계속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7교회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때 대부분 뭘 지적하냐면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라오디아 교회 같으면 라오디아 교회 그 교회가 그 도시에 있는 어떤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어떤 죄된 것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떤 순모임 할 때 자기 삶 나누다 보면 직업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은혜 받은 건 하나도 잘 못 나누고 어떤 세상적인 얘기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그게 내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럼 우상이 돼요. 꼭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이상한 무슨 나무나 돌을 깎아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갖고 있어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게 뭐 돈이든 명예든 뭐 기업 사업이든 뭐 자녀든 다 우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납득이 안 되죠. 이삭이 우상이 될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게 우상이 돼요. 그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혀 그런 문제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된 인간으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기드온 사사시대의 그 기드온을 세울 때 첫 번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셔라. 우상과 싸우는 것을 첫 번째 그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거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 아주 처절하게 싸울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두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 내가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근데 우리 학생 뭐 중고 청년들은 그걸 이길 힘도 없고 걸러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계속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 주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라고. 그 사람이 합당한 자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흰 옷을, 천국의 모습을 다 흰 옷으로 얘기하는 건 천국에는 하얀 색깔 옷만 있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제 꿈에서도 그 보여준 것은 뭐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실제 다양한 색깔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 흰색만 하겠어요? 근데 그 성도의 모습은 그게 정체성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나는 노란색 좋아하는데, 나는 분홍색 좋아하는데, 분홍색 좋아하는 분은 천국에 그분 집이 가면 분홍색 많이 있을 거예요. 분홍색 가구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배치해 줘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흰색이고 흰 옷이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어떤 그 모습을 갖는 게 성도의 특징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건 결정적인 건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마가복음 7장 23절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악한 것은 다 속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더럽혀지는 걸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 깨끗하게 정결함, 부정하고 정하고, 심지어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시체를 만져도 부정하고, 뭐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실제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걸 해줍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본질적인 건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줘. 그래서 주로 다 마음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대단히 칭찬받는 그 종교인이었어요. 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숨기면서 그냥 포장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게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부르짖으라는 이게 목사님은 큰 소리만 좋아하는가 봐.
이게 아니고 성경에 부르짖으라는 말이 여러 번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말을 설교 듣고서나 성경 읽다 보니까 많이 나오대요. 눈에 이제 열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르짖으라는 건 왜 부르짖냐면 이 부르짖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는 거예요. 이 수련회 가서도 가급적이면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해도 괜찮지만 가급적인 마음에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 임하셔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죄를 짓고 시편 51편은 다윗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그가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을 조금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야 될 만큼 심각하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그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7장은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 휴거가 되었든지 또 환난 속에 순교를 했든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깨끗하다는 그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로 여기서 흰 색깔의 옷이 아니에요. 이 천국에 가면 여기서 가장 빨래를 깨끗하게 희게 해도 뭐예요? 거기 가면 왜 더럽게 이렇게 옷도 안 빨고 다니냐? 그 정도로 하얗다는 말이에요. 빛나는 수준이 빛나는 수준. 여기서 과일이 참 나무가 예쁘다. 거기 가면요 가장 천국에서 안 좋은 나무, 가장 아름다운 나무보다 100배는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생활에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거지 소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거지 소굴에서 내가 거지 왕이다 그냥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짜를 못 살아봐서 그래요. 물론 뭐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꿈속에서만 꽃밭을 이렇게 한번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진짜 그 직업을 주시는지. 그런데 너무나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거기 물어봐요. 그래서 7장 13절에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피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안희숙 사모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분인데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아주 그런 간증과 책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 지금 기억으로는 것 같아요. 밥할 때 엄마가 밥할 때 그 밥에다가 예수님 피 뿌린 거예요. 이거 먹는 사람들 다 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반찬 먹으면 어둠 예수 피.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는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뭐예요? 시간 남는다 하지만 요즘 참 이게 참 기도 열심히 하는데 회개도 하고 예수님의 피로 자꾸 뿌려요. 그냥 피로 덮어지도록. 이것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기로하고 뭔가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귀가 열려요. 아니면 그냥 어젯밤에 봤던 영화가 계속 설교 시간 내에 상영돼 버려요. 그 자꾸 끊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피로 씻음 받고 아주 치열한 전쟁을 들어가면서 이 예배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자,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니.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지금 야곱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어떤 보복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야곱이 무슨 고백이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눈물이 거의 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걸려 있는 사람 많아요.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건요,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굉장한 위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힘이 있어요. 이건 제가 아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이건 제가 많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을, 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건 뭐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요, 야곱은 그렇게 훌륭한 삶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뭐 사기꾼 야곱, 뭐 속이는 자 야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만약 자기 삶이 깨끗하는 것을, 자기가 생활을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했습니다. 창세기 28장이면 자기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돌베개 잠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음성 들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했어요. 나는 부족한데.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때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된 거예요. 지금 창세기 35장 위기가 왔는데 야곱이 왜 이 지금 고백을 하냐면, 그냥 그때 그 위로가 말할 수 없었거든요. 혼자 어린 나이에 자기가 속여가지고 뭐 장자권을 뭐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기까지 했는데, 아주 그 옳은 건 아니에요. 약삭 빠르게 뭐 속인 거니까.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다가 들에서 돌베개 잠을 자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다운되고 슬프고 아마 울다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도와주세요 하다가 막 울다가 잠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았어요. 그게 말할 수 없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 때 결정적인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못났는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한 게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다 마귀에게 당했든지, 과거의 상처, 쓴뿌리 쓴물이든지,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뭐 결여됐든지, 뭔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게 다 나쁜 건 아닌데 거기 아주 위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나 안 사랑한 것 같아가지고 막 어떻게든 뭐 부모님이 나 사랑해 하면서 그냥 뭘 열심히 이리 두고 저리 두고 하면요, 때로 안쓰럽게 보여요.
네가 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거 상상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이 땅에 받는 상처를 녹여주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문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많은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이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내가 살고 싶다. 이건 천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 그 하나님에서 항상 나는 있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큰 그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 따른다는 말은 이 추적한다. 집요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나서 아주 크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짝사랑이 계속되는구나. 우리는 그냥 쉽게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은 이제 주일날만 좀 생각하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하시는데 하나님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따르니. 시편 139편, 바다 끝에 가 있을 자, 하늘 끝에 가 있을 자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마귀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주님은 벌벌 떱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가 우리는 항상 찾아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누구를 이름을 대야 돼요?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봐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파워입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해봐야 스게와 일곱 아들, 내가 널 누군지 아냐, 그냥 달려들어가고 봉변을 당해요. 그래서 마귀가 비웃는데, 문 뚝뚝 두드리면 내 중심에 우리 집에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이 나가요. 그러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피로 씻어야 되는데, 내가 허물 때문에,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아 하나님 거역하고 피해서 숨었는데 아담아 부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담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아담아. 이건요, 너무너무 나를 그 사랑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배척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어떤 것을 이제 하냐면, 예수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설교로만 들으면 이게 잘 안다고 하는데,
우리 필립이 조금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주님 충만, 더 체험하고 더 깊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도 함께 할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 한 분은 계속 따라다니고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하고,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애엠하고 가고 여자분은 애 귀엽고 뭐 이렇게 이거 그런 건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둘이 손잡고 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 제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자꾸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근데 이제 이것을 길게 한 이유가 이게 많은 사람의 문제고 또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진리고 그걸 내가 체험하고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이에요. 6절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디고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결국 베델로 올라가란 말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 순례일 길도 그렇고 내일 수련이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도 뭐 마찬가지,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가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것은 거의 이 말씀은 이제 다 해결돼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이 공격도 받고 잡생각도 많고, 제가 보니까 이 기도에 한 20-30분은 쳐내는 시간이에요. 그냥 쳐내고 하다가 이제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대단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4편 5절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는 거와 구원의 의를 얻는다는 말은 같은 말씀입니다. 의를 얻는다는 건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다, 너는 인정하는 신앙인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 의를 얻는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정말 그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24장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기도할 때 항상 그 서두에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저희 이제 그 예배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절이 있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항상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제 눈이 항상 주의 얼굴을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성 잘 듣게 도와주세요. 저한테 주신 음성 잘 듣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입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 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은 주님이 역사하는 손, 주님이 필요한 곳에 역사하는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가시고 싶은 거 그 따라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게 가지 않고 가라는 곳에만 가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거의 매일 합니다. 뭐 짧은 시간이에요. 뭐 그게 뭐 10분, 20분이면 그 기도를 거의 해. 그래도 이게 어디 가면 가지 말라는 데 갔구나. 또 하지 말라는 데 또 말했구나. 뭐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거 없이 살면요. 거의 어둠이 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거 위험한 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얼굴을 찾고 얼굴을 사모하게 도와줘. 그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온 것도 신부를 데리러 온, 관계가 있는 사람을 데리러 온 거예요. 주님을 찾는 자를, 아무리 내가 이 목소리가 작아도 하나님은 저 구석에서 시골 저 산속에서 불러도 하나님은 정확히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왜요?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뭐예요? 복을 얻은다.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오면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예수님이 오심을 자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 찬송하는 그 전까지는 내가 오지 않는다. 또 그 사람들을 주님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8절 찬송하는 주에 오르시는 왕이요.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건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 수련회가 언제까지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다만 이게 그 시간이 거의 없구나, 이런 어떤 마음들이 뭐 너무 강하게 주시고 있어서 이제부터 어떻게 모든 예배는 내가 예배라고 생각되는 그 예배는 다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나는 시간이 되겠다.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야겠다. 좀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제가 그럴 만한 어떤 것을 제가 뭐 그냥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때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앞서서 은혜 주시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작년부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가서서 은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필립 잘 간증을 했는데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오해하면 안 되고 아무튼 필립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 가능하다 뭐 하여튼 왜냐면 아니 필립이 저분들은 왜 그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은혜 받았으면 다 받지. 하여튼 귀하게 오늘 맞추도 않는데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같이 간증하고 설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는 사실은 제가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그래서 근데 우리 필립 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다 가서 또 은혜 받는 또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 정결케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